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다 지파 족보 중에서 특별히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전체 족보의 교열을 간단히 훑어보고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표 보시면은 맨 먼저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람의 후손들, 오늘 읽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갈렙의 후손들, 그 다음에 요라무엘, 헤스론의 첫째 아들 요라무엘의 후손들 나오고 다시 요라무엘의 후손들이 보충해서 나옵니다. 그 4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다음에 갈렙의 후손들 여기 3에 밑줄을 그으시고 보충된 내용이 나가고 또 람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이 보충해서 나옵니다. 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2에도 그었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아들들이 보충적으로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전체 족보는 크게 유다의 직계 아들들에 관한 부분과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장자인 헤스론의 아들들 요라무엘, 람, 갈렙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가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다윗, 솔로몬 거쳐서 포로기 이후에는 스룹바벨로 쭉 연결되는데 첫째로 유다에서 이 베레스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둘째로 이 베레스 이후에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 유다 지파의 족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부분이 제1 유다의 아들들 2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두 개의 큰 부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그래서 얻은 아들, 세 아들 엘, 오난, 셀라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하고 오난이 형사 실수죄를 쫓아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기를 거절함으로 역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후에 유다가 자부 며느리 다말을 취하여 얻은 베레스와 세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에 관한 부분을 주로 살폈는데 역대 기자는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과 하물이라 간단히 언급하고 세라의 족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세라가 5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였습니다. 시므리를 제외하고 이 네 아들은 지혜의 시를 써서 이스라엘 예배에 귀한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오는 이 장자 같은데 이 시므리의 계보에서는 그 증손 때에 이르러 아간이라는 사람이 헬름법으로 금하신 거룩한 금과 은을 감히 손대는 바람에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거룩한 백성의 역사를 중단하게 만들 만한 그런 두려운 죄를 시므리 계보에서 아간이 범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단의 계보가 아사랴 곧 에스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예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응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소이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신약 백성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동편에서 밝은 햇살이 비칠 때에 우리는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어김없이 아침이면 날이 밝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뭐 전혀 미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변하고 또 변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미쁘셔서 단 하루도 어김없이 그분의 해를 약속대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죄범한 인생은 이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침내 세상에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모를 수 없이 드러내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아니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미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가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존재한다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행한 일, 혹은 우리의 이룬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이 긍휼과 자비를 조금이라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위에서 베푸신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심정과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교회로서 그렇게 서서 나갈 수가 없고 신자로서 소명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나 혹은 자녀나 혹은 교회의 직분자를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족보에 나타난 역사에서 이런 교훈을 늘 배워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그러면 이제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배울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 교훈들을 상세히 배우자면은 뭐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역대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교훈만 앞으로는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족보의 중요한 교훈들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어서 각각 족보를 읽을 때에 그냥 건너뛰지 말고 거기 담긴 교훈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활에서 적용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되면은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가 매우 복잡합니다만은 큰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앞에 나온 도표가 보여주듯이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는 세 아들 여라무엘, 람, 갈렙, 글루베의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의 계보의 핵심 교회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다윗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는 장자인 여라무엘의 족보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그냥 담담히 읽어가면은 그렇게 읽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은 족보의 구성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왜 역대기 유다가 이런 식으로 족보를 구성해 놓았겠는가? 자,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된 족보를 읽으면서 당대 교회에게 그리고 그 족보를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생각한 계획에 따르면 먼저 람의 후손 나오고 그 다음에 갈렙의 후손, 그 다음에 여라무의 후손이 나오는데 다시 여라무의 후손, 그 다음에 갈렙의 후손, 람의 후손 내용이 보충이 되어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 교차 대구법적인 구성입니다. 먼저 헤스론의 아들들의 계보를 언급하고 역순으로 그 내용을 보충하는 식입니다. 가령 이 람의 후손의 계보를 보면 먼저 람으로부터 다윗까지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보충하는 그 역대기상 3장을 보면은 다윗으로부터 해서 포로기 이후까지의 이 람 후손의 족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의도적이죠, 그죠? 한 대 놓고 해도 되는데 이게 떼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라무엘의 후손의 계보도 비슷한 것 같고 반면에 갈렙은 다소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람의 후손의 계보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성경을 우리 읽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보에서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 이 람이 아비나답이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었다는 사실, 이게 특기가 되어 있죠. 특별히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오늘 길게 생각을 좀 할 겁니다. 둘째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룻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이새의 가계가 3세의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7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넷째로 이새의 두 딸의 후손들이 이례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점을 보겠는데 결국은 이 전체 주제는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길게 생각할 건데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손이 이 유다 지파의 이 자손의 방백이라고 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방백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백이 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나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족보에서 이 표현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성역 제2년 2월 1일입니다. 물론 1장에도 나오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맨 처음이 성역 제2년 1월 1일입니다. 2월 1일이 아니고 1월 1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성막을 세우기를 필요했으니까 1월 1일이 정월 초하루에 지었으니까요. 계수하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이 아마 2년 2월 1일에 계수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한번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17절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에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수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염소 5과 1년 된 어린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성역 2월 제2년 2월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하는 일과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금방 읽은 민수기 7장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성역 제2년 1월 1일부터 기록대로 하자면 10일 동안인데 정확한 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행할 일과 관련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는 민수기 7장이니까 1장보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시간적으로는 한 달 앞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임명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안식일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6월절을 지내는 일이 있는데, 정확히 12지파의 족장들이 언제 예물을 드렸겠는가, 이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유대 라피 학자들은, 라피들은 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무튼지 민수기 1장 사건보다는 지금 이 7장이 앞섭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또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점인데 지금 이 족장들이 예물 드리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알고자 하는 이 족장의 의미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족장이 예물 드리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 민수기 이 문맥을 조금 넓혀서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한번 소개드린 이 개요인데 1장, 2장은 이스라엘 진영을 조직합니다. 계수를 해서 군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과 장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인이 이스라엘 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이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 21절까지 백성을 성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레위 공부할 때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그죠?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 부정법과 관련된 뭐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갑자기 나와서 그냥 읽으면 좀 어리둥절한 본문인데 이 백성을 성별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사장과 족장들 내용이 6장 22절부터 8장 4절까지, 우리 읽은 7장이 굉장히 긴데 80 몇 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레위인을 성별하는 내용이 8장 5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다시 레위인의 봉사 의무에 관한 내용이 8장 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이제 짐작하실 겁니다. 이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영을 모두 군대 편성을 하고 이제 행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 민수기, 백성민자의 수요 숫자에다가 기자는 그 기록할 기자를 써야 되겠죠. 한자 고쳐 놓으십시오. 민수기라는 제목, 이거는 the numbers입니다. 숫자 이 말이죠. 이 민수기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 조직이 되어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왕이신 여호와의 인도와 지휘를 받아서 이 거룩한 사명을 향하러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주제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 제목으로는 광야였습니다. 제목이 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가 그 영어 제목, 히브리어 제목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성경의 책 제목 민수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처음 10장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군대로 편성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2장은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의 두령 곧 족장을 세워서 거룩한 전쟁을 직접 수행할 군사들을 계수하고 유진할 때의 대형과 행진할 때의 그 대형을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을 펴고 유숙할 때 대형, 그리고 천막을 거두어서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대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과 짝을 이루는 민수기 9장 15절 이후로 가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을 향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면서 언제 유진하고 언제 행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진하고 어떻게 행진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요약된 내용이 2장 34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 여기 뭐 진이라는 말도 그렇고 기라고 하는 말, 그 딱 군대 용어지요. 행진도 다 군대 용어고 진친다는 말도 다 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군대에 계수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건 성막에 임재하시는 왕이신 여호와를 직접 섬기는 일입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기 보좌를 두시고 통치하시는 궁궐인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궁궐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이분이 말로 코헨이라는 말, 이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그거 궁궐에서
섬긴 대신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코헨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성막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가고 유진할 때는 성막이 중앙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레인들은 성막 세우는 일이나 성막을 해체하고 이 언약궤와 기물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것과 관계가 되죠. 그죠? 고아자수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 어깨에 매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소하고 수리를 주지 않고 무라리하고 다른 그 가문에 주었죠. 그 사람들은 그걸 실어서 들고는 못 가니까 뭐 텐트 같은 거, 성막에 큰 거, 폴대 같은 거 이런 거 수리다가 실어서 옮겨야 하니까 소하고 수레를 다른 가문에는 주었습니다. 고함 말고.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일에 직접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8장 23절 이하에 레위인의 봉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에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서는 레위인이 직무를 맡는 연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그 3장 14절부터 4장 49절에는 어느 지파가 성전 해체할 때 어떻게 한다, 뭘 맡으라, 그 쌀 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나이와 관련된 겁니다. 25세 이상이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행하고 50세가 되면은 섬기는 일은 하지 않지만은 레위인의 다른 직무, 지키는 직무는 계속 행해야 합니다. 이 모시는 직무라고 지금 26절에 있는데 그건 성소를 지키는 직무입니다. 그걸 모시는 직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키는 직무입니다. 샤마르, 미슈레트를 해야 됩니다. 이 지키는 직무하고 섬기는 직무가 레인이 맡은 두 가지 직무죠. 자, 그런 다음에 9장 처음에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는 이 사건들이 일어날 즈음에 유월절을 지냈으니까 1월 보름에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7일 동안. 다른 위치가 아니라 이 9장 처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지금 일어난 사건 연대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시순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9장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장자로서 레위인의 주제를 다룬 민수기 3장의 처음 내용하고 짝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시순 없어요. 시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장 내용이 사실은 시순으로 보자면 민수기 1장보다 더 앞서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정월 1월 1일이고 민수기 1장에 있는 내용은 정월 2월 1일부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그 14절 이후부터는 정월 2월 10일에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9장 1절부터 지금 앞에 있는 6월절은 정월 1월 14일 밤부터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순이 막 뒤죽박죽인데 뒤죽박죽이 아니고 이 레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목적을 위해서 위치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건 뭐냐면 6월절은 장자와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를 여기다 위치해 놓은 것이죠. 6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 되는 교훈을 담고 있잖아요. 시간 순서로 하자면 민수기 1장 처음에 계수하는 일보다 보름 앞서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지점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장자의 의미는 이미 생각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로서 레위인을 택하신 일이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먼저 백성을 선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은 레위인을 선별하는 내용이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6장 21절까지 한번 보죠. 맨 처음에는 심각하게 부정한 자들은 진 밖에 내라는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성물을 거제를 돌리라는 거고 제사장에게 거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의심의 소재, 그 다음에 나실인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얼른 읽으면은 갑자기 부정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들이 나와서 전체 문맥과 별로 상관없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모두가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심각한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진 밖에 내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가나안 들어갔을 때와 좀 다르죠, 그죠?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유진할 때는 누구만 나가냐면은 문둥병자만 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행진할 때는 뭐 유출병자도 나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죄다 나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거짓 맹세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생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혼인 서약을 위배했다는 거, 하나님과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사람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사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혼인 서약을 위배했다는 것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여인을 판단하는 일, 모두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성별하는 일과 관련됩니다. 그 정점이 뭐예요? 나실인 서약일 겁니다. 이 서약은 이스라엘이 거제를 드리는 것, 성별에서 드리는 것하고 성격에서 일치하는 거죠. 언론 보면은 좀 잡다한 법령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잡다한 이 규칙들을 여기 모아놨다냐? 그러고서는 뭐 편집이니 뭐 자료를 여기저기서 가져와가지고서 여기 대충 모아놨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을 모아놓고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결돼야 할 내용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백성만 성결돼야 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성결돼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성별 예식을 통해서 성별이 됩니다. 이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아마 공부할 때 했으라고 생각되는데 밑에 본문만 읽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장자로서 구별되었고 장자 중에 장자인 제사장을 도와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군대로 조직되고 성별된 레위인의 봉사를 통하여 왕이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제사장과 지파들의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중앙에 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론의 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거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등대 앞으로 켜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통치하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갈 때 각 지파를 지휘해야 할 족장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장면이 중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언약궤 위에 보좌를 베푸신 여호와께서 자기 종 모세를 통하여 모세도 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제사장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맡은 소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2화 2다시 내용입니다. 이들은 아론 대제사장의 축도를 통하여 이 축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상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상신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등대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던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가나안으로 또 영원한 나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각 지파 군대를 이끌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처소인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를 세세토록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민수기 처음 부분을 살필 때 족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에 그 보좌를 두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시면은 백성이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고 나가야 하는데 족장이 각 지파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와 앞에 다 섰다, 또 백성을 소환했다 했을 때 전체 백성이 뭐 다 선 게 아니고 장로, 특별히 족장들이 그 앞에 나갔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왕이 등장하기 전입니다만은 왕이 등장한 이후에도 비슷한 역할을 이 족장들이 지파에서 맡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에 나가는 출발점에서 족장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처음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시점에서 족장을 세웠는데 유다 지파에는 나손이 맡았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7장에서 족장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헌상할 때 나손이 족장 중에서 처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훗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90점이 됩니다만은 벌써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 행진할 때에도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위치인 성막 동편에 진을 쳤고 전진할 때 맨 앞에 나섰습니다. 나손이 그 두령 노릇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도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족장 제도를 세웠는데 그 처음으로 맡은 인물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유대교 라피들의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은 족장들이 매일 한 사람씩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면서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은 보면은 족장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나손만은 족장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피들이 얼마나 성경을 꼼꼼히 읽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나손이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족장이라는 말을 안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건 우선 제쳐는 놓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족장이 시파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관련해서 시산점이 많죠. 그냥 족장인가 보다 대표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라피들이 왕처럼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 지파에서. 그러니까 나손이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져 갖고서 자기가 맨 먼저 드리니까 왕 행세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빼놓았다. 하나님께서 족장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나손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 것을 언급했는데 이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손 다음에 그의 아들 살몬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살몬이 족장이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지만 보아스가 족장인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족장 같지 않습니다. 나손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족장 노릇한 사람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갈렙이 기업 얻은 사실이 여호수아와 함께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대 믿음으로 유다 지파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사실상 끌었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이후에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족보가 역대기 4장에 나오는데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함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헤스론 어느 아들들 가운데 어디 속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나스 사람 이방인인데 이 유다 지파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그러면 지파에 소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갈렙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들이라고 붙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역대기상 4장은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옵니다. 둘째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룻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령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가나안인 수아의 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믿음으로 행한 아주 훌륭한 얘기라면 단연 룻의 이야기가
인데 정작 보아스가 오벳 낳은 이야기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윗 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쏟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룻기는 보아스와 룻이 믿음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의 믿음보다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하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찬송 오라토리오 루디아는 룻기의 아주 훌륭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마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을 찬송 들으면서 자연히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3부에서 일부분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주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몸을 크신 사랑 베푸사 구원하셨네. 나 같은 자 받으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의 모든 수치를 씻어 주셨네. 아, 나의 몸은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의 사유를 받은 자여 주님께 큰 복을 받았네. 주께서 영생을 주셨으니 주님께 큰 복을 받았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룻기를 읽었으면은 이처럼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훌륭하구나, 보아스가 훌륭하구나 그런 것도 물론 깨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 정말 나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거, 그걸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듯합니다. 이는 세 번째 주제, 곧 다윗이 이새의 7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굳이 밝힌 것입니다. 그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는 여러 아들들을 두어서도 그냥 이름을 쭉쭉쭉 열거합니다. 물론 뒤에 족보를 보면은 첫째 누구, 둘째 이렇게 기록을 들어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여기 와서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그리고 7째로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역시도 다윗 자체의 관심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가가 무너진 시대에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은 찬란했던 다윗 시대와는 정반대로 페르시아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 시대를 이상화하면서 회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 다윗을 오히려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족보의 초점에서 자꾸 비껴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스스로 위대해서 그런 시대를 이룬 것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다윗을 그렇게 쓰신 거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 책들을 들어보시면은 시대가 영웅을 만드나 영웅이 시대를 만드나 아주 흥미로운 물음을 다루는 거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둘 다 정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셔서 친히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역사를 친히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면 역사에서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영웅이 활약한 그 찬란한 시대만 보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물을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시대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뭘 봐야 하는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런 사실에 비춰 생각해 나가야 어려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나라 떠나서 인생과 인생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기 뭐 의미를 둘 거 없습니다. 역사, 전통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자비 빼버리고서 이야기해봐야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새의 딸들, 그 다윗의 누이들이 낳은 아들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이죠.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스, 요압, 아사헬이고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사입니다. 아비스, 요압, 아사헬, 아마사가 누굽니까? 이들은 다윗이 유다에서 그리고 이어서 전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를 도왔던 장군들 아닙니까? 다윗이 홀로 위대한 왕국을 열어갔던 것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갔던 겁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하 마지막 득장에서 우리가 넉넉히 아주 모를 수 없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이건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연대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 사무엘기 결론인데 보시면은 21장 처음에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 아시죠? 그 자손들 7을 죽여가지고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을 무찌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날 그가 부른 그 유명한 시 사무엘 22장에 있지만 시편 18편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서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그 남긴 말이 23장 처음에 나옵니다. 둘 다 시죠. 예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용사의 목록이 길게 나와요. 30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구조사해 가지고서 역병이 나가지고 이 백성 7만이 죽은 일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결론을 모를 수 없게 만들어요. 사울은 물론이고 위대한 다윗이라도 다윗 스스로라면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 백성 다 죽여버리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언약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느낀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신기할 정도에 바로 뭐 몇십 년 전, 10년 전 사울 시대, 좀 더 올라가서 사무엘 시대 인재를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런 인재들을 다 길러 놓으셔갖고서 다윗이 왕으로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을 싸워서 상승왕이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인재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군들이 뭐 혼자서 뭐 일당백 어디에 일당 천이라도 할 만한 그런 인재들을 무수히 두셔 가지고서 갑자기 이 시대에 그냥 뭐 대거 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 키우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뭐 다 돌아다니면서 키웠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 말을 하죠. 역대기의 저자도 동일한 관점에서 다윗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헤스론의 아들들의 족보를 배워가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가 혼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고 더욱이 그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되 거룩한 교회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한 교인이 아무리 위대한들 혼자서 거룩한 교회에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되셔서 거룩한 통일을 이루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런 영광을 흉내를 냅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지체들이 믿음으로 함께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름 없는 지체들의 봉사도 유명한 직분자의 봉사도 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봉사한 사람이 드러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종이라면 아무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점에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봉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약을 배반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향하여 나타내셔서 친히 그 언약을 나타내셔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친히 원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이날에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한 고백하오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죄인이 한 걸음도 거룩한 길에 행할 수 없는 것을 겸손히 시인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되 주님이 친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돕는 자원하는 봉사자들을 내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한 교회가 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하는 일도 성신을 의지하는 데 있겠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무엇인지 이처럼 확연히 보여주시니 겸손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